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라리.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소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은 짧습니다. 누구나 빨리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기면서 힘써 일하고 때로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만의 시공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 마음의 크기가 커지면서 자기 관리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러한 기도 생활로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찾아서 겨울에는 봄의 삶을 누리고 여름에는 가을의 삶을 누리십시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내면의 힘과 용기와 평안의 복이 넘치면서 평범한 나날이 비범한 나날로 변하고 인생이 될 대로 되기보다 꿈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제멋대로 굴리지 말고 지혜롭게 잘 관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일할 때는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속도를 잘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의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소중한 선물인 시간을 무절제하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앞날에 대한 설레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사십시오. 가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교훈도 받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성도는 무익한 것을 유익하게 만들고 흘러가는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드는 거룩한 연금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나를 잘 관리해서 미움과 욕심을 버리고 오늘의 삶을 힘써 살아갈 때 복된 내일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엇이 사람을 망치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처럼 멸망과 더러움과 각종 해악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주시면서 나를 잘 지키는 길 4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전토로 계명을 범했다면서 질책의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한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느냐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닌 사람이 세운 전통은 언젠가 근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잘못된 전토로 남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한 자유분방한 대학생이 캠퍼스에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 주일에 처음으로 대학 근처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이 거의 정장만 입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까 자리가 꽉 차 있어서 교회 본당 앞으로 쭉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자리가 없어서 강단 바로 앞에 털썩 앉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자리가 없으면 늘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내하는 여자 집사가 앞으로 갔습니다. 교인들은 그 집사가 그를 다른 자리로 안내할 줄 알았는데 그 학생 옆에 자신도 털썩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교인들이 모래 감동을 받았고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도 말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는 잊어도 이 장면 주는 설교는 평생 잊지 마십시오. 그 집사는 그 학생이 자신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을 이해하고 그를 판단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처럼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이해하면서 나를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잘 관리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냥 두라. 그리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자 하시리. 예수님은 잘못된 인도자를 바로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단 교주를 바로 뽑아내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의 일시적인 성공과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진리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의 최종 결론을 하나님의 때까지 감추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결론에 이르는 기간과 과정에서 믿음의 진실성을 보시고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미리 이삭 대신 번제로쓸 양을 준비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후에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한번 돌자마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13번 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셨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더욱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너무 일찍 역사하지도 않고 너무 늦게 역사하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없어도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는 기간을 더 기도하고 낮아지는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가끔 생기는 문제와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빨간색 신호등입니다. 그때 인생의 차를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운행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멈춰서 있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파란색 신호등이 켜지게 됩니다. 그때 운행해야 목표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도 너무 조바심 내며 바라지 마십시오. 꽃이 향기를 내면서 벌이 날아들 때까지 기다리듯이 성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나의 자리에서 꿋꿋이 서서 기다리면 조만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볼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잘 관리하려면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된 전통을 질책하시려고 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유대의 전통과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열린 마음으로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잘 깨트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사람에 대한 편견을 잘 깨트리십시오. 유대인은 어떻다? 중국인은 어떻다? 일본인은 어떻다? 라고 하는 나쁜 편견은 자신을 높이려는 본능을 극복하고 타인 감성을 갖춰야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본능을 잘 극복해내야 합니다. 요새 일부 교회가 증오와 편견을 조장하면서 마치 독일식 기독교인 나치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치교회는 기독교의 유대적인 뿌리를 거부하는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을 내세운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이단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몇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혹은 누군가의 편견 조장에 미혹되어서 어떤 국민 전체와 민족 전체를 나쁘게 매도하는 태도가 진짜 나쁜 태도입니다. 인생에 들여온 불행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려면 먼저 차별과 편견에 돌을 던지는 쾌락부터 끊으십시오. 자신이 편견의 희생양이 되어 보아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타인 감성이 잘 훈련된 사람은 편견의 희생양이 되어보지 않아도 그것의 치명적인 잘못을 인식하고 편견을 힘써 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편견의 무도성에 대한 인식도 생깁니다. 결국 편견적인 언행이 몸에 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선지자 행세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라고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헤아른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추상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이단 교주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전통과 관습의 다양성을 존중하십시오. 파스칼은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진리인 것이 저쪽에서는 오류가 된다라고 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전통과 관습과 문화와 윤리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이쪽 문화가 진리이고 저쪽에서는 저쪽 문화가 진리임을 인식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누군가가 정당한 승부 대신 비겁한 암수로 남을 무너뜨리려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면 그에게 동조하지 말고 남을 소외시키려다가 오히려 스스로 소외되는 그를 불쌍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왜 불쌍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편견적인 언행을 남들은 속으로 다 멸시합니다. 그런데 본인만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그런 언행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돌을 던질 때 같이 신나서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차별과 편견을 잘 깨트린 자기관리에 탁월해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나를 잘 관리하려면 마음을 지혜롭게 관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비유에 대한 설명 요청을 받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또한 더러운 마음에서 생겨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말을 잘 관리하지만 말의 원칙대로는 마음을 더욱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검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피의자에게 검사가 욕하고 말로 위협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검사로 지내면서 점차 입에 욕이 붙었고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결국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점차 말이 부드러워지면서 마음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검사보다는 변호사 체질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에 힘써서 점차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혜롭게 관리하십시오.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더욱더 잘 관리하고 주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좀 더 변하면 남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고 남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가 좌우됩니다.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교육입니다. 자녀가 너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에게도 그만큼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 관리보다 자기 관리가 우선입니다. 세상 분석보다 자기 분석이 우선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개인적인 진실을 추구하도록 나를 성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도 아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성공보다 성숙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성취보다 성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으십시오. 남이나 환경이 나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고치려고 해야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은혜 수준도 높아집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장벽을 만나면 하나님 탓, 운명 탓, 세상 탓, 남 탓을 버리고 자기 성찰과 자기 관리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를 비켜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잘 관리해야지 나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을 넘어서는 것보다 나를 넘어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위로나 아래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지속 가능한 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가루술은 최고의 장인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함께 크레타 섬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새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벌집에 밀랍으로 붙여서 만든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함께 날아올라서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에게 말을 합니다. 너무 높이 날면 밀랍이 태양열로 인해서 녹아서 떨어지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로 인해 깃털이 무거워져서 떨어지니까 적당히 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카루스는 비행의 희열과 쾌락에 빠져서 너무 높이 날다가 결국 태양열에 의해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마추어 인생과 프로 인생의 최대 차이는 기술과 능력 차이보다는 절제할 줄 아는 차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줄 아는 차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의를 할 때도 아마추어 인생은 말이 많습니다.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프로 인생은 말이 많지 않고 절제된 의견을 내고 정제된 말을 합니다. 복과 행복이 지속되길 원하면 자기 관리와 자기 절제는 필수적입니다. 용기 있게 살되 만용의 용기는 삼가고 중용의 용기를 발휘하십시오. 물론 자기 관리를 하겠다면서 너무 금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금욕주의자는 자기 절제를 절제하지 못하는 과시적이고 모순적인 삶입니다. 지나침도 없고 모자림도 없는 적절함을 추구하십시오. 사상적으로도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유교 사상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개인적이고 초월적인 도교 사상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믿음은 비전 성취의 결정판인 가나안의 복을 얻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는 4가지 C가 있습니다. 첫째는 솜씨입니다. 자신만의 재능을 잘 살려야 합니다. 둘째는 글씨입니다. 필체가 좋으면 좋지만 필력이 좋으면 더 좋습니다. 셋째는 말씨입니다. 인생은 말대로 펼쳐지고 인격은 말대로 빚어집니다. 넷째는 마음씨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면 사람은 가장 유능해지고 가장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솜씨, 글씨, 말씨, 마음씨를 잘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씨를 잘 뿌려서 좋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어 인생과 세상을 아름답고 살맛나게 만드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앞날을 복된 나날로 만들어가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기 관리에 탁월한 인물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1개의 교회 건축을 이끌고 10개의 교회 설립을 이끌고 100명의 인물 배출을 이끌고 1000명의 영혼고를 이끌고 10,000명의 영혼 변화를 이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en.